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2013년도에 한 서울의 명문대학교의 로스쿨에 있었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 역사상 최초로 전 과목 A+를 받았던 이 학생이 그만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기말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도난 사건이 아니라 관심을 끌었던 그 이유는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데 학부를 다니는 동안 5학기 연속으로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졸업할 때도 서울대 전체의 최우수 성적상을 받고 졸업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들어가니까 자기 전공과 다른 그런 새로운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늘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귀하게 여겨졌던 이 학생이 그 로스쿨에 가서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될 교수 연구실에 가서 기말 시험 문제를 유출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열심히 1등의 실력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데, 그 1등이라는 지금 과거의 자기의 경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시험 문제를 유출하면서 결국 도둑질과 영구 제적이라는 그런 그릇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명품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적당한 흉내를 내며 살 것인가, 기로에 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매기는 것이 4가지 기준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무게가 얼마냐.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투명도가 어떻느냐. 세 번째가 그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어떻느냐. 네 번째가 얼마나 다 잘 연마 가공이 됐느냐. 이 4가지를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똑같은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값어치나 가격이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는 아주 그 신비한 빛과 아주 웅웅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환심을 사게 되는 그런 보석이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렇지만은 대통령 여사가 이 명품 가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회 곳곳에서 권사님들 중에 강남에 살다 보니까 명품 백을 좀 들고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짝퉁이라고, 저거 명품이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걸 겉으로 보고 어떻게 명품하고 짝퉁을 구분하냐. 옆에 있던 권사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그 가방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 짝퉁이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이건 뭐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나 교회로 왔을 때에 그 가방을 은근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가방은 명품 가방, 그 가방을 테이블 의자에 몰래 자꾸 내리려고 하는 가방은 짝퉁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품과 짝퉁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오랫동안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명품의 교회로 드러나는 교회가 있지만 짝퉁의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는 명품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명품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짝퉁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명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짝퉁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자,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3장 20절과 4장 1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 먼저 3장 20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드디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4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보다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니까 이 말이 퍼져나가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에 보다 보면 삼손이 그 다곤의 신당에서 눈이 먼 상태로 다곤의 신당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기사가 사사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는 거예요. 다시 이 블레셋이 일어서서 자기 주변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마주쳐서 이제 진을 쳤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있던 찰나에 1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만 누가 이기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면 좀 이스라엘이 이겼던 얘기가 실리면 얼마나 좋겠건만은 그만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겼다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상 초반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님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만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가운데에 명품 신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짝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되게 됐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품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또 원하지 않았던 짝퉁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짝퉁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자, 여러분 블레셋하고 1차 전투에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녔을 때의 사진인 거예요. 보다 보면 여러분 양쪽에 언약궤의 네 기퉁이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끼고 양쪽에 4명의 제사장들이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가마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여러분 한 2.5규빗 그리고 높이와 또 이렇게 폭이 1.5규빗이 되다 보니까 그리 크지는 않은 그런 괴짝 상자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늘 이 언약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동할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움직이게 될 때에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의 그 진 한가운데에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보기 위해 모세라든가 제사장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저렇게 보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했는가? 그것이 과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억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계속 강물이 흐르게 되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저렇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됐던 놀라운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다 보면 무너질 수 없었던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을 저렇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렇게 들머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리고 성을 맴돌게 됐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 성이 실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패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저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 이번 전투에도 이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투에 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엉뚱한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장 3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결의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처럼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 우리 한가운데 없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끌고 오는 답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괴짝신앙이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마치 언약궤가 전쟁에서 자기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끌고 나왔던 이 모습처럼 괴짝신앙이 교회 안에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주기도문을 수백 번 내오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둥, 강대상을 붙잡고 올라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된다는 둥,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카드를 뽑았는데 이 성경 카드 그대로 1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둥,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다녔더니 차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둥, 젊은이들이 요즘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더니 자신의 삶이 더 지켜지고 보호가 됐다는 둥.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다 보면 기독교적인 미신의 신앙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청교도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 보면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미신적인 요소가 판치게 된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무지하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가 판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괴짝신앙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즘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내용 없이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그 상자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괴짝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있었느냐.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뭘 했는지 더 잘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지내다 보면 이게 교회 예배 가운데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모처럼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 얘기 들어다 보면 평상시 교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예식장이나 정말 귀한 자리에 갈 때 입었던 그 정장을 꺼내다가 입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옛날에 무속신앙에 누구를 그렇게 따랐듯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의 문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부족한 가운데 또 다짐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를 위한 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순종의 그런 목회의 비전임을 늘 간직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 교회 성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십자가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현문현답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 어떻게 알아줘요?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우문이에요. 찰떡같이 대답한다는 것은 현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참 현명한 대답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참 지혜로운 질문을 해놓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현문우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문우답도 그렇고 우문현답도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에 여러분 11세기에 사마각이라는 사람이 썼던 자치통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중국 역사상 가장 백치 황제, 멍청한 황제로 여겨졌던 서진해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하들과 함께 거닐다가 그만 연못에 보다 보니까 막 개구리 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서진 현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개구리 떼들은 공적으로 우는 것인가 사적으로 울고 있는 건가? 라고 신하들에게 질문하니까 어느 신하가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나이가 지긋이 든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공유지에 있는 연못에 우는 개구리들은 공적으로 우는 것이고 사유지의 연못에서 우는 개구리들은 사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되게 현명한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우문에도 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았던 이 신하의 답처럼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보답은 그 반대가 나와요. 좋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답을 내리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4장 3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서 패했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12파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왜 이 전쟁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는고. 대단히 현명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과는 다르게 어리석은 답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현명한 질문을 했으면 현명한 대답.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르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답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인데 답을 내리길 뭐냐면, 아,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었네 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에 갖고 나온 이 어리석은 행동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로란 곳에 이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만류하기보다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 한복판으로 옮겨가게 되는 본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이 두 사람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다 보면 그들의 잔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이 나와요. 2장 17절에 보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면서 재물을 자기들이 함부로 갈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범죄, 성소 문 앞에서 그 성서에 수종들렸던 여인들과 하지 말아야 될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었던 못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고 자신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에 백성들이 난데없이 전쟁 한가운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말리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커다란 죄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하게 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로들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리고 언약궤를 지켜야 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투 1차 전투에는 4,000명이 패하게 됐습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차 전투 언약궤를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투에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차 전투에 비해서 7배 반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낙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진영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낙담은 그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 한가운데 죽게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뒤에 이어서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제사장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뵌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 스스로 비관하게 되는 고백이 본문에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답을 내렸을 때에 이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죠? 콜라 사진이에요. 하나는 펩시콜라, 하나는 코카콜라. 참고로 저는 펩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이야 비슷비슷하지만 시장 판도가 한 15년 전만 해도 코카콜라가 훨씬 우세했죠. 시장 판도에서. 너무 코카콜라를 못 쫓아가니까 이 펩시콜라가 하나의 이벤트를 벌리게 되는데 뭘 벌리게 되냐면 펩시콜라 병 하나 뚜껑에다가 15포인트의 포인트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700만 포인트를 모아온 사람에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기인 해리어라는 전투기를 상품으로 주겠다고. 700만 포인트. 병 하나에 15포인트인데. 자, 이쯤 되면, 누가 과연 그렇게 700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소비 욕구만 일으키려고 했던 광고가 어떤 한 청년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하나에 15포인트니까 46만 6,666개의 병을 모으면 700만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46만여 병의 병을 살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드냐면 총 7억 원 정도가 들더라는 거예요. 자, 전투기 값이 얼마냐면 250억 원. 자기가 7억 원을 들여가지고 250억 원의 전투기를 타낼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7억 원을 미국 펩시콜라 본사에 보내게 되고 자기한테 펩시콜라 46만 6,666병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펩시콜라 본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냥 장난삼아 얘기했던 것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니까 이 청년이 재판부에다가 대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국방부까지 여러분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전투기만은 줄 수 없다.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겠다고 해가지고 판결이 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이벤트 광고였지만 콜라의 맛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장난 삼아서 치려고 했었던 이 펩시콜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내리니까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됐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됐을 때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것이 답이어야 되는데 과거에 들고 다녔던 언약궤가 없으므로 그 괴짝 상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엉뚱한 답을 내렸을 때에 바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거예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영화지만 성경보다 더 멋진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에 중요한 명대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항상 이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다 보면 과거에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절에 다녔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에 다녔을 때는 내가 원할 때만 절에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껏해서 가려면 4월 초 8일 정도에 좀 가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수능 시험이 있을 때나 그럴 때 가서 좀 불공을 드리면 되는데 이 교회는 1년 52주 되면 주일날에 꼬박꼬박 나오라 그러죠. 또 거기다가 못된 주지 목사님이 있대요.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들은 얘기하기를 수요일 저녁에도 오라 그러지 또 그러면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면서 하는 그런 못된 주지 목사님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하냐면 절에 다닐 때는 내가 가는 날만 시주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 헌금에다가 11조 헌금에다가 감사 헌금에다가 성경 헌금에다가 거기다 교회 사랑 헌금까지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이 하고 하면서 너무 절하고 다르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 절에 다니거나 이런 세상적인 종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나와요. 그 종교의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가고 구하는 것, 드리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기복이라는 단어가 자기 기자에다가 여러 복복자를 쓰기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하는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기복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은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도 신념과 신앙을 좀 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뜻하는 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표준어 사전을 보다 보면 굳은 마음을 지키는 것, 자신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자를 보다 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 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키냐면 내 마음에 들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은 어디서 오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봤던 책과 지식과 이성과 그 의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과 기준의 윤리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신념인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 신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념이 두꺼운 사람들 보다 보면 부를 때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신념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신자에다가 여러분 우로를 앙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초월적인 존재를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념은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생각, 의지, 경험들, 판단들, 내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념이지만,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신념은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신비와 초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틀에 가둬놨던 그 신념의 기준이 신앙의 자리를 대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또 사람을, 내 삶을, 정황을, 시대를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내 세계를 만들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택했던 것 같습니까?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언약궤가 있었더라, 자기 신념의 틀 안에서 언약궤를 지금 미신적으로 인용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야 될 그 신앙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없는 짝퉁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일 중에 여러분 오렌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땅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뜨거운 햇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고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뜨거운 햇빛이 없으면 오렌지가 잘 자라나지 않고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델몬트나 선키스트와 같은 유명한 이 오렌지를 보다 보면 그 단맛이 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 뜨거운 햇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햇빛이 오렌지에게는 이렇게 단맛을 내는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았을 때에 죽는 식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과일은 뜨거운 햇빛이 단맛을 내는 유익이 되지만 어떤 식물들에게는 그 뜨거운 햇빛이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 언약은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봤던 가룟 유다는 그의 이름이 찬미하다라는 뜻의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운의 삶이 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우리 말씀 뒤에 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였죠. 그가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시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또 언약궤가 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해요.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장로들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실을 들었던 이 비느하스 아내 며느리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를 빼앗겼다,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뭐라고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건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가려진 것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언약궤를 뺏겼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이 사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떠났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해안인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시중에 나가면 여러분 루이비통이나 구치나 샤넬이나 입셀 로랑이나 프라다, 발렌시아, 크리스찬 디오르, 또 까르디에 벤츠,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런 명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 되느냐? 이 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땀과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실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